지난주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입의 성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좀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 씨와 또 내가 쓸 것 양식과 또 심을 것 저축하고 투자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 물질적인 압박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심을 것,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투자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부동산 투자나 주식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투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투자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행에 또 땅에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만을 투자 개념으로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심는 투자와 함께 하늘에 심는 투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 중에서 심으라고 하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바르고 견실한 이 투자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헌금의 부분은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도리가 없습니다. 헌금은 이미 수입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떨어져 버리지요. 하지만 이 투자와 생활비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잘 조절해서 써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와 생활비는 마치 엑셀에서 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쪽이 줄어들고, 즉 생활비가 많아지면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이 적어드는 것이고, 우리가 심을 것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생활비가 조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생활비를 어떻게 잘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투자액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투자금을 우리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활비 살림을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최대한 검소하게 아껴서 투자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상반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누구는 늘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구는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비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기가 누리는 혜택이 많고 생활비를 많이 써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도 적당하게 써도 나는 넉넉하고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생활비를 제한 이 투자금에 대한 비율이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가?
지금 쓰는 생활비를 잘 절제하고 사용해서 그 생활비 안에 넉넉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투자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심는 영적인 농사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실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 생활비와 심을 것, 이 두 가지에서 우리 생활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비용을 마련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투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존 웨슬리의 방법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존 웨슬리는 사역 초기에 사례를 30파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24파운드로 자기 생활을 하고 나머지 6파운드로 심는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역 중기에 사례가 올라 60파운드를 받았는데요. 그때 웨슬레는 24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36파운드를 심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지요. 나중에 사역 후기가 되어 조금 넉넉한 사례를 받았을 때에도 그는 24파운드를 쓰고 96파운드를 다른 데 심고 투자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존 웨슬레는 내 수입이라고 해서 내가 다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기 마음에 분명하게 심었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자기의 생활비 영역을 자꾸 확대해 시키는 대신 오히려 자기 생활비보다 하늘의 영적인 심는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경제를 꾸려보지만 여러분, 일단 한번 늘려놓은 생활비 규모는 다시 줄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비 규모를 짜임새 있게 잘 활용하면서 나머지 이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는 오히려 편해지는 것이지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평소 쓰던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의 법칙을 좀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수입이 늘어나도 우리 생활비 지출을 무리하게 늘리지 말고 수입이 늘어난 만큼 생활비의 지출을 잘 관리하되 우리가 어디에 심어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우리의 물질을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김승호 회장은 자신의 책 돈의 속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그러면서 돈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돈은 사람처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몰려다니는 돈이 있고, 어떤 돈은 그냥 숨어서 평생 그 자리에서 지내는 돈도 있다. 또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유행에 따라 이 돈들도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돈의 관계 형성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이 돈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막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쓰면 이 돈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패가 망신의 보복을 이 돈이 퍼붓기도 합니다. 또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몰려서 떠나게 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 이 돈들은 자식, 이자를 낳아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품 안에 있는 돈을 기품 있게 사용하고 그 돈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에게는 돈이 나가서 다른 돈을 끌어다가 그 집에 쌓아다 놓지만, 이 돈을 함부로 막 사용하고 함부로 막 대하는 사람에게는 안에 있는 돈이 그 돈들을 끌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돈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투자금, 영적인 투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활비를 잘 관리하고 또 겸손하게 잘 줄여서 밖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그 일에 더 쓰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몸을 밝게 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사용하면 할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몸이 상하고, 돈을 쓰면 쓸수록 몸과 영혼과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은 지금 바른 투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그냥 소비하는 곳에 쓰지 말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잘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더 많이 배우고 나를 개발시키는 일에 물질을 투자하고 영어도 열심히 배우고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또 필요한 구독에 있어서는 물질을 아낌없이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미래에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가장 높은 수익처인 하늘나라에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 어디에 투자한다 해도 내가 투자한 그 투자금을 분명하게 지켜줄 만한 세상은 없습니다. 물론 지혜가 있어서 투자처가 어려워질 것을 알고 미리 빼서 또 안전한 곳에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으나, 내가 투자해 놓은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 투자해도 그 투자금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 모든 투자를 저 하늘 창고에 넣어두면 너희가 한 푼도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나라 창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 창고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데 우리의 재물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재물이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물질들을 흩어서 잘 뿌려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심은 것의 이름이 영원토록 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 뿌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최대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차근차근 늘려서 도와주고,
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매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하여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투자의 항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이것만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자처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투자하라는 그 첫 번째 투자처가 어디냐면 바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스스로의 수입이 너무 빈약해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활비 일부를 쓰고 남은 부분들을 갖다가 거기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를 위해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은 이 땅에서 땅 몇 평을 더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투자의 이자를 누가 갚으시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만약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입 중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생활에 잘 사용하되 가난한 자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투자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와 선교지인 것이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떠날 때에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렇게 선교사인 나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헌금을 매우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뿌리는 그 헌금은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하늘나라의 투자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좀 더 섬겼으면 좋겠고 또 한 분 한 분에 대한 투자금이 조금 작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과 더 많은 선교지에 하나님의 재정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처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 어떤 기관보다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국 교회에 무려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이지 못하니 헌금이 모여지지 않고, 헌금이 모여지지 않으니 교회 운영이 안 되고, 세와 빚을 갚지 못하는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우리 교회는 뭐 괜찮다, 그래도 뭐 우리는 지금 살만하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10,000개라는 교회가 뭐 이렇게 실감나진 않지만 또 교회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워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의 투자처가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또 시골에 계신 정말 한 분, 두 분 모시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우리의 투자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투자가 진행돼야 되겠지요. 신명기 15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그것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우리의 물질을 쌓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0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저희들 때문에 도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울 사람은 끝난 것 같습니다 해도 지금도 계속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연말이 되니 저에게 우편물이 많이 옵니다. 어떤 우편물이냐면 뭐 전라도에서, 뭐 경상도에서, 뭐 강원도에서도 오는데 교회 운영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뭐 작년 7명 모이고 아이들 3명 모이고 한 달 11조가 15만 원, 20만 원 모입니다. 그러니 좀 국내 선교부에서 도와달라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오는 우편물마다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아쉬운데요. 그래도 매해 한 교회 또 한 기관이라도 좀 늘려가는 추세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쏟아붓는 것은 이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놓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이 영적인 투자는
얼핏 보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낭비하나, 성도들이 볼 때는 왜 우리 귀한 헌금 저렇게 엉뚱한 데 흘려보내나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쏟아 부은 물들이 다 증발하여 하늘나라 창고로 스며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땅에다 투자하고 집에다 투자하는 것이 진실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투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투자, 이 투자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투자가 아니라 저 하늘과 연결된 투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몸을 밝게 하는데, 우리를 개발하고 우리의 영성을 맑게 하고 또 자격증도 따고 또 필요한 구독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하는 이런 데 투자해야 하고, 가장 높은 수익처 하늘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뿌리는 투자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또 교회와 선교지에, 또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잘 뿌려서 정말 우리 하늘나라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 이자가 하늘로부터 하나씩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는 우리 가정 경제를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살피고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의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씨앗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내가 써야 할 양식과 내가 심어야 할 투자 가운데서 이 배율을 어떻게 정할지가 오늘날 우리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행에도 저 하늘나라에도 아무것도 투자하지 아니하며 지금 흥청망청 다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필요한 것들을 잘 사용하고 검소하게 쓰면서도 은행과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은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몸을 밝게 하는데 저 하늘나라에 흩어뿌릴 수 있는 참된 투자의 안목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자, 교회와 선교지, 또 교회와 목회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투자하는 그 어떤 투자보다 저 하늘나라에 더 많이 쌓아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족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